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하시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이 땅의 주인이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사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땅에 말씀을 채우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이렇게 복된 날, 특별히 스승의 주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포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펼쳐나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주님 손 뻗어 내밀어 주사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함께 걸어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아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결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넉넉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승의 날의 시작은요, 과거 청소년 적십자, RCY라고 하는 단원들이 적십자의 날에 선생님을 찾아갔던 날을 시작으로 그 후에 교육부가 스승의 날을 주관하면서 지금까지 그 스승의 날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꽃을 달아주거나 선물들을 준비하는 등 그 마음을 전하는 일들이 제일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 스승의 날에 비해서 오늘날의 스승의 날은 어떠할까요? 최근 스승의 날의 인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 43%가 법정 기념일로 지척되고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36%더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교사를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이미 교권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어떤 선물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 되었으니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 되었고 이걸 밀어내는 것도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설문에서는요, 스승의 날이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그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어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승은 순 우리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자어로 사용한 것이 바로 선생,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의미로는 먼저 선, 그리고 살생, 먼저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선생이었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가르침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교육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어른들의 가르침을 중요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 아버지이자 선생님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 나타나는 그 영적 사제관계,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다시, 교회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성경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칼같이 선을 그으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고 있노라 하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처참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니, 한없는 사랑으로 키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집에 매 하나 없이 자란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아보지도 않고 나름 부모님께서는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이제 욕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놈 저놈 하면서 키우시지도 않으셨지요. 그러니 학교에서는 흔히 맞을 날이 있으면 저는 그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각해서 맞고 떠들어서 맞고 숙제 안 해서 맞고 성적이 낮으면 그것도 때렸어요.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맞는 게 나름 익숙해져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6학년 때의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준 이상의 폭력성을 보였던 선생님도 많았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았지만 그분이 흔히 말해 매 하나 쓰지 않았던 선생님이었기에 제 머리에는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다 보니까 항상 함께 생활했고 교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셔야 했었던 그분입니다. 사람이 맞다 보면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매를 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순간 이런 거 안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칠판에 꼭 손때 묻은 드럼 스틱이 하나쯤은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죠. 그 적응 기간에는 조심히 있다가 조금 천천히 풀릴 때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숙제를 안 하면 큰 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던 어느 날, 제 기억은 학교를 나가는 동시에 모든 것이 까먹어졌고 알림책이었나요? 그것도 닫아져 있었죠. 수업 시간이 되어서야 기억났던 그때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맞을 준비를 하며 이렇게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맞을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는 책상에 있던 그 자석들을 이 칠판에 이렇게 붙이시더니 공동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앉아있던 분반이었죠. 이 아이들을 한 조가 되어서 그 조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냥 혼나는 게 편합니다. 저 혼자 혼나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미안해서라도 악착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학교 생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교육의 방식을 들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쉐마, 즉 들으라 라고 시작하며 그 이야기를 통해 깨닫고 행동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듣는 것을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곱씹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해서 행동해야 그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실패한 교육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말했던 교육, 그 했던 것 그 자체를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후에 애프터 서비스로 채찍을 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사실 신약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들의 대부분은요 예배당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 앞에 있는 한 공간에서 가르치고 읽어줄 수 있도록 펼쳐낸 곳입니다. 토라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어주며 이렇게 생각하고 상기시켜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주의 그 교육을 받는 것, 한 주간의 학교 교육만으로도 이미 힘들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나 교회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혀를 내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장소이며 동시에 교육의 장소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시작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 자리, 그 공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 선생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만 생각하면 하나의 그 행위, 그러니까 발을 씻겼다 하는 행위로만 끝날 수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을 교육학적인 장면,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이는요, 교육 진행 이야기, 이렇게 계획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의 목적과 그 교육으로 상대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말이 어렵죠. 이 어떤 걸 가르칠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가 뭘 알까, 이런 걸 적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교육할 수 있는 그 순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육신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선생님이라고 여긴다면 나는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바닥은 콘크리트가 아니었기에 신발이 좋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발을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청결하고자 해도, 아니 엄청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발에 청결을 유지할 수는 없었던 거죠.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녔던 제자들의 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중 대빵에 먼저 발을 씻겨주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진짜 편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 12명의 제자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던 사실인데요. 곧 나의 그 미래, 나를 팔 사람, 이미 마음에 자신을 배신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것을 이미 아는 그 제자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등장하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 교육이 펼쳐져 온 세계에 퍼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그 선생님의 교육이자 가르침 덕분이었던 것,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한 번의 성장이 있길 원하신다면, 이 교회에서 가능하다면 이 공간에서, 그 예배당에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저희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저와 매우 가까웠고 어릴 적부터 누나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욱 편하고 막역하게 지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그분은 사역자로서 그 신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어떤 학생과도 저는 차별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어 교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 그리고 저는 그분을 매년 스승의 날이면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가는 그런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지에 나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잊지 못할 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억들과 추억, 그리고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며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에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이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눈앞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으셔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생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고 바로 뒤에서 뒷담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을 일해도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과 적어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했던 그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정말 대단하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함께 저와 이렇게 걸어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학생 여러분들은 주님, 제게 믿을 수 있는 교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참 스승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참 스승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그 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사랑에 힘입어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셔서 저의 삶에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이 되어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교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교사와 함께 경관 반석 위에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힘들고 지칠지언정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그 순간 멈추어 작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소망을 드리며 제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더욱더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